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어제 이어서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20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역사적 예수님, 역사적 예수님이라 하면은 우리가 신화처럼 반짝 나타나서 신화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단군 신화에 나오는 것 같이 약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인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긴 후를 분명히 역사적으로 나눠가지고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몇 년이라고 하시고 BC 몇 년이 주전이고 또 AD, 예수님 오시서부터 시작된 해가 AD, 아노 도미니 주후 몇 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중에 공휴일이 아니고 주일이라 정하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라 해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일을 잘 성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예수님이 메시아인 그 메시아이시라는 것, 즉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자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을 묘사한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고넬료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며 그에게 환상을 보게 한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지금껏 지나온 종교적 편견을 떨쳐버리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줄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입을 열어서 전하자 예루살렘에서 임하셨던 성령이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임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 말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복음의 주된 내용은 화평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평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심판자와 죄인 관계로 전락하여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선민인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는 그 주장을 다 깨치고 이방인으로 나누어져서 민족적 편견과 편애로 인해서 화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이들을 한순간에 벽을 무너뜨리고 이를 일컬어서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자 오늘 본문 45절 말씀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할례받은 신자들이란 욥바에서 베드로를 따라서 동행했던 자들의 기독교로 개종한 바로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자들로 할례 의식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신앙조차도 조상 대대로 갖고 있었던 그들의 그 신앙. 하지만 그러한 전통과 의식 없이 성령에 의해서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서슴없이 베드로는 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했는지는 오늘 본문에 확실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분명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놀란 할례자들, 바로 곧 욥바에서 베드로를 수행한 자들이었어요. 그 6명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보건대 당시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 자체가 세례는 것이 사도들의 고유한 권한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자도 빌립 집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물 세례가 먼저였지만 지금 이들에게는 성령 세례가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성령 체험의 유무에 따라서 우월감이나 월등감이 있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 베드로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평소 그분을 따르고 우리 주님을 따르고 우리 주님과 교제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살로메, 요한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등 그들은 한결같이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이를 보아서 볼 때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라만 이 땅에서 그분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동행하시는 주님, 이 땅에서도 그분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런 이 사실을, 이 믿음이 있다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맺어져서 도무지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삶 속에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이는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 없이는 구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최우선으로 우리 인생에서 삶의 제일 최우선으로 담은 특별한 관계. 그래서 십자가생의 강도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구원에 임하셨다는 것은 그 자체를 강조한 예일 뿐 결코 보편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자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다는 그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흠모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47절 말씀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47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말씀합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같이 함께 식탁 공동체 같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물론 동고동락도 같이 하고 있다는 그 참여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그게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민족과 혈통, 출신을 넘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셔서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고 증거의 대상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한 선포만으로도 복음은 역사를 합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그분에 대한 증거가 우리들 입가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바라본 할례받은 신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만일 이들이 출발점이 달랐더라면 성령 체험의 유무에 따라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음도 성령의 임하심을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물은 서로 함께 나눌 때 그 기쁨은 배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의 삶은 복음을 통해서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복음이 믿음을 일으키고 복음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즉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은 내 삶의 길을 여시고 복음에 대하여 많이 아는 자로 작용하기보다는 복음을 실질하게 깨닫는 자로 순종한 바로 순종의 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가 되는 일치를 이루는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선한 육교의 지체들이 다 될 것을 오늘 또 간절히 축복합니다.